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예로 들어서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인생에 획을 그을 만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어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자기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왔는데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격하게 흥분해서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한글 성경에는 사실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NASB나 NIV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이 단어를 rebuk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한테 격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들을 그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하니까 자기의 기대랑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신학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가 증거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는 강력한 왕으로서 통치할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 42장이 얘기하는 것 같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에게 메시아 신학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이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를 치우쳐져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유국가였느냐?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이집트 왕조의 또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왔던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지난 시간 동안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식민지 현실 속에서 굉장히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 갈망이 한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우쳐져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사야 53장과 같은 말씀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을 종이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신학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의 모습만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바라보는 풍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야만 구속사역이 성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해드리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바람이 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바라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정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지고 죽음을 당하시는 거라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의 바람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나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질 때만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 방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앞을 막아 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왜 막아섰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의 갈망대로, 자기의 바람대로 하려다가는 우리 또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귀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루셔야만 했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 죽음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그로 말미암아 반복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죽으셔야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죽음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즉 이 십자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평생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국가로 고통당했던 것처럼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을 편하게 해줄 복음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고난 없는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평안만 가져다 주는 복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연말에 송구영신 드리면 이렇게 말씀 카드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모두 다 낱낱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놨으면 몇몇의 사람들은 그 구절을 뽑지를 않을 것입니다.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1년 동안 나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 나를 위로하고 평안 주고 그 기쁘게 할 말씀들이 적혀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 무슨 말씀 뽑았니? 너는 무슨 말씀 뽑았니?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그 말씀을 뽑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 없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 고난 없는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의 욕망, 네가 바라는 갈망, 네가 가지고 있는 야망, 네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을 따라,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 제자의 길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십자가, 즉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방식은 세상이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패배적이고 비극적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도 나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은혜를 받았으므로, 끝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영화에 대한 약속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이 개역 한글 번역보다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번역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죄 사함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그래서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걸 마태복음 16장의 언어로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 제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철학과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의 언행과 가치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상식과 가치가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뜻대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산다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노년에 써내려갔던 서신들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 도를 다 전한 후에 내가 거기에 복종하지 못해서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계속해서 전해왔던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의 유무를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매일같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쳤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사실대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이 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말. 이 말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아무 갈등도 없는 영적인 세계로 가서 살아갈 때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놓여 있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너무 좋겠는데,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질서 속에 놓인 채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 하늘의 빛을 맛보고 나서는 그게 아니다, 난 따를 수 없다라고 해야 하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가겠지만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천국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바로 천국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구원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딱 끝이 나는 이야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 때 신앙 고백하고 기쁨으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제 축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예배를 마치고 이 화면을 다 끄고 나면 현실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필요 없이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에 바로 데려가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 또다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다시 일터에서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기에 버거운 그 현실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예수를 쫓는 것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5장 1절과 2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대로 분명히 영화에 대한 약속으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로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해피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만 하는 환난의 시간들,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 연단 받아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성도의 삶은 그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환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이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 연단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환난과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꺼내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손에 붙잡혀서 깎이고 사포질 당하고 니스치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고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인생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환난이 닥칠 수도 있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도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서 그 작품으로 영광스러운 그곳에 이르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런 약속들에게는 우리 다 기뻐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만족함을 누려요.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했던 이 환난, 십자가, 이런 약속 또한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아요. 영광스럽고 그 존귀한 보좌에 앉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말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환난이라는 말은 지워버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환난과 십자가는 한 성도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겪어내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대 속에 존재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놓여있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을 수 없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속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갑자기 핑크빛 내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로 부딪히고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살아야 되는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구나, 잘됐다라고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저거 왜 저래? 어제까지 그러던 놈이 왜 갑자기 저래?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되자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기에는 삶이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는 베드로 자신이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걸 버거워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사는 게 고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변하지 않고요, 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의 중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의 질서 속에다가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신앙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면 세상이 변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변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도 안 변하고 나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도 그 자리인 것 같고 내 믿음도 그 자리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고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소원도 있었어요. 각오도 했어요. 결단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한 게 없어요.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자리를 나갔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곳에 남아서 현실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라고요. 어제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이 넘쳤을 때 내 인생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하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칭찬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현실에 남아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로 역행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고되고 무거운 십자가 무게 때문에,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주여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도 하는 거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마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아니 때로는 신앙이 더 뒤로 물러나간 것 같은, 애리조나쯤 간 줄 알았더니 다시 뉴멕시코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라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에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나에게는 여전히 세상 가치가 좋아 보이고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반복되는 죄로 신음하고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 믿음의 수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잘할 때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서 다시 죄 짓기 전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합니다. 하지만 더 답답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뒤에 하나님 나를 바로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못난 모습들 드러나게 되는 내일을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가게 되죠. 그러다 어디까지 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뭘 느끼게 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전에는 남들을 가볍게 정죄하고 가볍게 비난하고 가볍게 한심하게 여기고 이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결국에 성도들의 환난과 십자가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게 돼요. 인내가 뭘 만들어요? 연단하게 돼요. 연단이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 속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 딱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성화의 과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하루도 어느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성화의 과정을 주시고 현실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 약속을 받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의 삶에는 그 이후의 과정이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환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환난과 갈등과 버거움과 고통이 담겨있는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 구원의 재창조 작업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성도들이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한 편의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영화가 즐겁고 유쾌하고 기쁜 내용만 있으면 좋겠지요.
현실도 힘든데 내가 영화에서도 이런 힘든 걸 봐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정말 감격적인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이 처한 혹독한 환경도 있고요.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막 인생이, 그 주인공의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겪어내야 되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악인의 역할이 크고 분명할수록 영화의 마지막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빛이 나기 위해선 악한 역할들도 필요한 것이고 혹독한 배경과 과정들도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중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살아가는 중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는 이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도의 삶 속에는 울어야 하는 날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 거하는 날들도 있고요. 고난 중에 거하게 되는 날들도 있어요.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날들도 찾아올 수도 있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이 원망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욥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그 생애를 저주했어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구원 스토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스토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힘든 게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어가고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더 쉬운 일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뭐 절망스러워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든 게 많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에 역행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인생은 살아낸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상황은 버겁고요. 내 자신은 연약하니까 때로는 그냥 십자가도 내려놓고, 때로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때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도 살면 편하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환난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막아설 수도 있어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싸움에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환경이나 무능력한 내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께서 하신 예화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도장집에 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도장을 안 파서, 도장집에 가게 되면 도장을 팔려고 하면 이 도장을 파는 기계에다 나무를 이렇게 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깎아내기 위해서 기계로 막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사물이지만 도장 입장에서는 어떻겠냐고요. 깎아내고 쪼고 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사포로 문대고 리스칠을 하고 해야 그 도장이 완성되는 것처럼 때때로 성도들의 인생도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소망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교회를 세운답니까? 예수님이 세운다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를 다시 붙잡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설득하고 세워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을 돌아보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들의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능히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붙들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이 말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서 파이어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즈니스를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전염병 사태 속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현실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로 굳은 살을 베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 태어날 때부터 맞이하게 되었던 상황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당연히 속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지금 많은 세대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흙수저인가?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운명 속에 태어났는가? 성도들에게 그런 거는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저예요.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수저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경 쓰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엔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두신 선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 앞에다 신앙을 두고서 포기하고 달아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환난과 연단의 순간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배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신 선한 계획과 결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길 끝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시는 일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버텨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끝까지 눈을 뜨고 지켜보십시오. 내일 하루를 살아내고 한 주를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억눌리지 마시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